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낱 이세벨, 한낱 여자가 무서워서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넘어 유다 땅에서도 맨 끝에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브엘세바까지 그냥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탈진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더라도 누구 앞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좀 빨리 좀 데려달라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철딱성이 없는 놈, 네가 그리고도 선지자냐, 그리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를 잠재우시면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냐? 40주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 거기가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으로 그를 40일 동안을 걸어 그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회복시켜서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는,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그럼 호렙산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는 호렙산에 올라가 한 동굴을 찾아서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동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굴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동굴에 처박혀서 뭘 하고 있느냐?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해 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호렙산에 들어가서도, 동굴에 들어가서는 그냥 밖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거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탈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사리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거장도 한번 추락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까지 와서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동굴에만 처박혀 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실망과 절망,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거를 아신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겁니까? 갈멜산에서 기적과 승리로 이제 모든 시련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성들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아합도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오히려 나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이제는 나마저도 지금 나 혼자 지금 선지자라고 나 혼자 지금 남아 있는데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나 지금 호렙산의 이 동굴 안에서나 엘리야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장소만 바뀐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찾아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너 어디 있는 거니? 하고 장소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아직도 불평하고 있니? 왜 아직도 원망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 왜 여기 와서도 동굴에만 처박혀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산을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동굴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떤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까?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낙심의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그 동굴에서 잡아다가 이끌어내신 겁니다. 야, 너 거기에 그리고 처박히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하고 그를 끌어내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동굴에서 우리 스스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처박혀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엘리야로 하여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나 또 호렙산의 이 동굴에서 있을 때에나 그로 하여금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무엇이 그를 나오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적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의 사람은 기적의 사람. 기적의 사람. 게다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몸 만지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그거 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해서도 여전히 이 불평과 원망, 낙심의 이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한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잖아요. 바뀐 게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니, 나 같으면 이제 안 보여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다시 기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와요. 심지어는 막 바위가 다 깨져버려요. 엄청난 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쳐온.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더니 또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 갑자기 여러분 막 불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신 거죠. 뭘 보여주냐? 어떤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냐면 갈멜산에서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합의 그 마음, 그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면서도, 기적의 사람이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으면서도 지금 당장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지금 또 불평, 원망,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힘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매일같이 보고 사니까? 기적을 매일같이 보고 사니까. 그런데도 부족한 게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엘리야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뭐 아합이나 뭐 사실상 다 거기서 거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기적의 사건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특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요,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또 어려운 문제 하나 찾아오면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인간이다. 어쩌면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으로도 바뀌지 않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바뀌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그 탈진에 있던 엘리야로 하여금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동굴에 처박혀 있던 엘리야를 어떻게 바깥으로 이끌어냈습니까? 어떻게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기적은 사람을 깨트리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변화시키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은 깨달음이 딱 왔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결단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한 번 듣습니까? 매일 듣습니까? 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새밥 지어 먹고 새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한 번 별식을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따뜻한 밥 먹고 사는 거하고 어쩌다가 별식 한 번 먹고 사는 거하고 건강이 같아요, 달라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성경 66권 주셨잖아요. 성경 66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그날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니까요. 나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그건 주일날 들은 말씀이지. 월요일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르고 화요일날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르고 그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날 하루를 살아내는데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그날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 불 기적을 보이신 후에 또다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었던 뉘앙스와 두 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뉘앙스는 다른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이 호렙산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하니? 너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니?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 오게 한 것은 동굴에 처박혀 있으라고 여기 오라고 한 게 아니야. 바람의 기적을, 지진의 기적을, 불의 기적을 보고서도 너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딱 그 상태란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너를 이곳에 오게 한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부른 거야 하고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합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달라지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기대였던 거죠. 그러나 이 기대가 엎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백성들과 그 강팍한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아람의 왕이고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람 왕국에서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하사엘은요, 이 아람의 왕은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막 탈취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후는 나중에 아합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처단을 하고 아예 그냥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 백성과 그 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득으로 안 돌아서면은요, 매로도 안 돌아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 시내까지 지내게 하다가 과부의 집에다가 보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기거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3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갈멜산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좀 뭔가 좀 끝을 봐야지 되는데
아직 끝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은 막 저질러 놨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일은 막 저질러 놨는데 지금 뭔가 결론이 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네 할 일은 끝났다. 두 왕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너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그가 내가 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이제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40년 동안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죽을 고생하면서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땅 들어가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 고생하면서 그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지도자 노릇이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써먹으셨는데 가나안 땅에 발이라도 한번 여리고성 전투라도 한 번이라도 좀 치러보고 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갔다라도 나오게 하시.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거기서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하자. 그리고는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야박하신 하나님 같이 보여요. 그렇죠? 아닙니까? 야박하잖아요. 먼저 일을 시켰으면은 뭐 하나라도 좀 끝을 보게 해야지. 아직 가나안 땅, 적어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지. 그래도 뭐라도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하셔. 우리 하나님, 모세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좀 치사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시작했다고 내가 꼭 끝을 내야 됩니까? 내가 시작했다고 내가 꼭 끝을 내야지 됩니까?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야의 사명이면 엘리야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면 여기까지만 하는 게 모세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거기까지만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다고 내가 다 결말을 맺어야지 된다? 그건 교만이죠. 욕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서 스탑시켰을까요? 왜 엘리야를 여기서 스탑시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아합도 결국 그 집안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 네가 볼 필요 있겠니? 엘리사가 있잖아. 그거 엘리사한테 맡기고 너는 내게로 와라.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리셨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하려면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야, 너 여기까지 백성들이 이끌고 온 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장하다 아들아.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저 땅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는 여호수아한테 맡겨. 갈멜에게 맡겨. 저들에게 갈렙에게 맡겨. 다 맡기고 너는 내게로 와라. 사실 여러분 모세도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성경에는 그가 뭐 들림 받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때까지도 여러분 모세는 짱짱했습니다. 나이가 120세라도 짱짱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히 불러가신 것 같아요. 무덤도 없이. 이 세상에는 무덤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고 받아주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해서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어쩌면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시니 감사한 거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탈진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번아웃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귀하죠. 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거 나중에 다음 세대가 다 이루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작을 했지만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그것을 다 이루어내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냥 후계자가 됐습니까? 40년 동안을 모세를 수종들면서 옆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후계자로, 그 다음 세대로 훈련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왔다, 욕심도 많어. 욕심도 많아요. 그런 후계자들을, 다음 세대를 길러냈단 말이죠.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엘리야가 막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이제는 이 땅의 선지자 다 죽고 이제 나 홀로 남았다. 이제는 내 생명도 위태위태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선지자 몇 명? 7,000명을 남겨둔다고 말씀하셨어요. 7,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착각했던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스라엘 땅에 너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날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자들이 7,000명이나 있어. 내게는 일꾼이 많아. 내게는 나의 사람들이 많아. 너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일은 다 해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너를 사용한 것만으로 너는 감사해야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일꾼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늘 그 마음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왜 또 나에게 일을 하나 더 맡기느냐고. 지금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왜 그 일까지 나한테 맡기느냐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은데 또 그 일을 또 나에게 또 맡겨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도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많고 더 잘할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번아웃 될 일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일을 갖고 오십니까? 뭘 이렇게 자꾸 맡겨주십니까? 난 내 교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데 왜 뭘 자꾸 맡기십니까? 그리고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 또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요 많이 배웠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바쁜 것도 능력입니다. 바쁜 것도 능력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진짜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정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 세우시는 걸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쓰시겠다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빠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그냥 감사하면서 하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니까 기쁜 거예요. 또 그 일을 기쁘게 하다 보면은요, 바쁜 중에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바쁜 중에도요, 얻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바쁘지만 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상남교회는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상남교회 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상남교회가 정말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 그런 나를 보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탈진할 일이 없다니까요. 번아웃 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합당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 사용해 주시고 제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